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치유. 뭐가 참된 치유일까요? 뭐가 참된 치유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 느끼시나요? 나의 주장이 없어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게 치유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 새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 왜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염려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갈등 왜 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겠다 이거예요. 네? 내 말을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예요. 맞잖아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다. 그게 복음에 유익해서 그런가 보다. 감사한 일이죠. 맞죠? 네?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교회에 유익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고난 앞에 낙심하고 불신앙합니까? 왜 그럴까요? 볼 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과 계획을 보면 고난이 감사해요. 그래, 내가 당해야지. 내 자식이 당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부모의 심정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정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봐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래,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낫지. 교회가 고난당하는 게 낫냐.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낫지. 우리 저 초신자가 고난당했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원리스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요 깊이 해봐야 돼요.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 없어지게 하나님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뭘 깊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그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라. 쓸데없는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을 깊이 생각해요. 과연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히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26절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어야죠. 뭘로 견고해요? 복음으로. 그 여러분 복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어제 유아선교교실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유아선교교실 모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금 저 새성전을 기도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냥 간단히 얘기했어요. 언젠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기가 땡겨졌을 뿐이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사야 할 새성전, 세워야 할 새성전이 좀 땡겨졌을 뿐이다. 왜 지금 내가 하느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아 성경교실 오늘부로 제2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됐어요. 렘넌트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고 갑시다. 새로 시작됐어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표를 잘 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나서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를 했는데 세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메시지 정리를 다 끝내니까 12시 45분이더라고요. 밤 12시 45분 메시지 다 정리 끝내고. 왜? 오늘도 스케줄이 많아서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피곤한데 악착같이 어제 다 끝낸 거예요. 12시 45분에 끝내 베란다에 앉아서 조용히 앉았어. 왜? 너무 그냥 자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혼자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택해서 세웠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기 때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나는 어제 집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말씀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어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 정리가 뭘까요? 1대1로 있으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 정리, 뭐가 말씀 정리예요? 그거 못 찾았다. 집회 갔다 오나 마나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도대체 말씀 정리하라 그랬는데 전도자는 이제부터 전도 스케줄을 짜고 남은 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말씀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정리가 뭘까요? 이거 찾은 거예요. 복음, 사단도 알아요. 문제는 사단은 절대 나의 복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바울이 말하래요. 나의 복음과 이게 말씀이 정리된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뭐 메시지를 많이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열심히 훈련을 갔다 왔더니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천년 만년 다녀도 내 메시지가 되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요. 내 복음이 돼요. 저는요 유목사 메시지를 녹취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거 있어요.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나 버림받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일찍 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왜냐? 내 메시지를 찾아요.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거 물어요. 어젯밤에도 다 끝나놓고 혼자 베란다 앉아서 묵상했어요. 말씀 정리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줄까? 답이 간단해요. 나의 복음을 찾아라.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 쉬워지잖아요. 기도 정리가 뭡니까? 나의 기도를 찾아라. 남의 거 베낄래니까 힘들지 내 거는 쉬워요. 남의 신발 신고 다니는 게 힘들지 내 신발 편해요. 나의 기도를 찾아요. 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고 현장으로 연결되고 24시 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끝난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써있는 대로 묻고 싶었어요. 새벽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참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네?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기도만큼, 예배만큼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는 중이에요. 예배 가는 게 귀찮고 기도하는 게 귀찮고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타락 중입니다.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게 예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 기도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24시간 될 수 있다. 끝난 거예요. 맞죠? 요셉이 무슨 정식기도예요? 요셉은 정식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정식 기도입니까? 24시 기도예요. 왜? 24시 부려먹잖아요. 네? 어제 말씀하셨어요. 전도 정리가 뭐냐? 또 간단해. 나의 전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다 10번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못 찾으면 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왜 직분을 줬어요? 그게 나의 전도요. 교회 안에 왜 사역을 맡겼어요? 그게 나의 전도요. 왜 여러분 인생에 달란트 줬어요? 그게 나의 전도요. 여러분에게 왜 그 직장을 줬어요? 나의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을 맡겼어요? 나의 전도요. 안 그래요? 나를 왜 목사로 세웠어요? 나의 전도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우습게 알잖아요. 권사를 줬으면 권사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를 줬으면 장로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에 24시 되는 걸 보고 말하래요. 영적성이에요. 아무것도 어려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처럼 보여요. 집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제 유아성경이 전하면서 젊은 집사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셨길래 그랬어요. 왜 제가 다락방하고 하려고 하느냐?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려고 훈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이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직분자로 세워놨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거 잘 생각해봐야 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 먹어야 돼요. 아, 그래.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이런 가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네? 어제 메시지 중에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생을 걸어라. 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생을 걸어라. 교회에서 아무 자리도 안 주거든 조용히 섬겨라.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걸 잘해야 돼요. 작은 거. 사람의 신뢰가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작은 데서 무너져요. 그게 또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맡은 걸 작은 거라고 생각해. 그게 실수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게 있어요? 기생나합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정탐 꿈을 숨겨준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같아 보이세요? 실수하신 겁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이십니까? 착각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릇 준비된 사람.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손해볼 일을 안 하세요.
저거한테 다 쏟아부어 주고 싶은데 밥그릇이 엎어져 있다.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편 81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네 원수를 제하겠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게 뭘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나의 집도 작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맡은 교회 사역 작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나의 일 작은 거 아닙니다. 어제 유아성경 교실을 하는데 부모 따로 메시지하고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챙기잖아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이라는 마음 없으면 우리 집사람은 매주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는 가서 뭐하고 놀지? 이번 주는 저 아이들하고 뭐 해야 되지? 매주 고생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매주 축복받을 겁니다. 저도 어제 싫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됐나? 왜 나 쉬지를 못하고 왜 또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고 싶은데 왜?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가면은 얼마나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지 피곤해요. 점심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먹으면 또 만나야 되잖아. 또 쓸데없는 말 해야 돼. 마음에도 없는 말.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메시지 정리하고 묵상하고 있는 게 낫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그래 생각만 바꿔도 확 달라져.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 소중한 현장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주장이 필요 있어.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 무능력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죽더라도 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하니까요.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 그래. 내가 축복의 자리에 이제 가는 거지 고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낭비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바꿔요. 내 현장, 내 가정, 내 만남 뭐야?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담아놨어요. 핑계 없는 제자를 찾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제도 얼마나 제자를 강조하시는지. 핑계 없는 제자, 이유 없는 제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요.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엄청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거지.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게 뭐느냐? 복음 누리기 원하세요. 그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삶이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내 시간이 쓰임받고 내 건강이 쓰임받고 내 물질이 쓰임받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자기 생을 거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믿겠다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요. 해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묶인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왜 묶여요? 거기에 묶이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묶이면 다 염려예요. 복음 외에 묶이면 다 갈등이에요. 복음에 묶였다 절대 고난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갈등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새성전 갈등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 그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창세기 3장이에요. 맞잖아요. 내 걸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예? 내 걸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야 청지기. 그럼 그걸 주인이 찾게 되는데 그걸 가져가셔야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사탄이 무릎 꿇을 정도로.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 삽니다. 계산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언약만 붙잡으세요. 어제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염려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언약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럼 우리의 질문과 고백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원주 300제자, 강원 3000제자. 저는 어제 마음이 굉장히 좀 기쁘게 있어요. 기쁘기보다는 참 어제 유 목사님 못 말아서 생각해 보세요. 전도운동을 30년 해오셨어요. 근데 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30명의 제자를 찾았다. 마음에 그 30명의 제자를 확정했다. 그 제자를 데리고 10만 제자 운동을 할 것이다. 근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명만 붙여달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생을 걸 30명 제자만 붙여주십시오. 그럼 저 새성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는 되고 싶은데 생은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발판이 돼서 10만 제자가 일어나 우리 교회 300제자가 일어나. 그래서 결론 저는 구역공과 메시지에 찾아없어요.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보다 언약 속에 있게 해달라. 유 목사님 기도를 주셨어요. 미래 걱정보다 오늘의 언약 속에 있게 해달라.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유일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네? 저는 어제도 좀 만난 분이 있어서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보고를 받으시더니 바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시면서 바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야 돼요. 아우 돈이 엄청 크네.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를 다 들으시더니 그래 같이 기도하자. 바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기도하자. 저 땅을 사는 게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도하자.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죽더라도 제가 죽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원주와 강원도에서 오직 복음만을 최고로 많이 전하고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다른 것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성도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 안에만 있었는데, 나는 언약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것 내려놓고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렘넌트들이 마음껏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24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유일성 응답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특별히